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주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앉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고 이제 보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많은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목은 구별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별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울산 중앙성서 침례 교회인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등등 각 지역의 이름을 붙인 교회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로 여러분과 이제 나눠볼 텐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이야기, 힘을 주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많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읽고 듣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게서나 이제 개개인에게나 이제 잘못된 것이 없는지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듣기 싫거나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왜 이러냐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단단히 교훈 삼아 사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이 거의 주축이었어요. 그런데 항구 도시여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곳에도 이제 항구 도시 쪽에 사람들이 좀 기가 세고 좀 많은 이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다른 곳보다 크게 좀 노출되어서 많은 범죄나 비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에 이제 영도 같은 데 보면 아마 사모님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영도 사람들이 되게 세요, 사람들이. 제 학창시절 때도 주먹 좀 썼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 영도 사람이에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제 많은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 방금 그 읽은 1절에서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동력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지체로 이렇게 그 있지만 서로의 믿음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주고 또 서로 외면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성경적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 말고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명칭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가져다가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서 16장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들.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복수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방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이제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또 이제 건물을 가리키고 또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제 그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이 이제 그 교회라고 하고 또 순복음교회 그쪽에는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곳에서만 이제 거룩하게 살고 그 밖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예배하러 모이는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자체가 성스러운 영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그 안 믿는 자녀들한테 교회 가야 된다고 매를 들어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냥 그 시멘트 건물에 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게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일 아침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나는 가기 싫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교회 갈 준비 안 하냐고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어요. 일주일 동안 좋으신 어머니가 주일만 되면 너무 싫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되게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차라리 그냥 가지 말고 서로 그냥 언성을 안 높이는 게 더 낫죠. 먼저 구령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가 그 예전의 일을 좀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한 일이고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밖에 삐까뻔쩍한 건물에 십자가 달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모이는 것을 예배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고린도 전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한 몸을 이룬 고린도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다시 2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라는 말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성도 또는 이제 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긴 이제 예배당 입구만 딱 발을 대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열심히 한다 싶고, 이제 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면 전부 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상관없이 그 집사가 돼버립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죠. 반드시 거듭나야 성도, 형제, 자매, 또 직분에 따라서는 집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만 이름 앞에 이제 성이라는 그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카톨릭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철저한 그 계급 체계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든지 많은 그 고행을 한 사람 또는 이제 순교한 사람들,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제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도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더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하기에 성도는 그대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 성도의 뜻이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구분된 자, 그 성별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불리는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으로 이제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진행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희한테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교만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게 겸손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 주님께서 100%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성도는 성도이고 구원받은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는 이제 편지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어진 게 맞지만은 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내용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시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속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의 이제 완전하신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앞에 이제 주 예수라는 말을 빼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의 의도는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수 막 이렇게 뇌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오순절파 사람들이나 그 은사주의자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 마냥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주의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게 꼭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왕이면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맞지 않을까요? 자꾸 예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오는 그냥 산타클로스 마냥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 칩시다. 그럼 오 예수 이라겠어요? 아니면 오 예수님 이라겠어요? 딱 답이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다면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예수님을 보다가 눈이 멀어버린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두려운 분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가볍게 스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지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절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은혜는 다른 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뭐 어떤 그 좋은 일이 생겼다면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이제 엉뚱하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라고 한다던가 또 외부적으로 다른 것들이 와서 또는 이제 내가 운이 좋아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저에게 이 옆에 이제 물을 챙겨주시는 분들, 또 아까 김석선 집사님이 아까 저 1층에서 그 화장실 문을 고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서자님이 도와주고 계신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빨리 올라와야 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저희 그 간식을 다 나눴잖아요. 간식을 챙겨주시는 분들, 또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이 든든하게 버텨주시는 부분들, 또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어서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 솔선수범해 주시는 분들, 제 말이 웃기지 않더라도 웃어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에게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복을 빕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또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가서 복을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잘된 것이라 해도 나중에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글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 영국에 어떤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대도 안 된 나이에, 경태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을 건데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근데 하나로 무려 그 금액이 얼마냐면 180억이었어요. 180억. 20살이 안 됐는데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0년 뒤에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무일푼에 완전 실업급여 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엄청난 당첨 금액에 이제 스포츠카도 사고 또 온갖 향락적인 이제 생활을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아마 속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제치고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 안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에도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항상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요. 또 매번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또 선포될까 하는 기대감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 부르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넘치도록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제 5절에 내려와 보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 때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밥은 이제 삼시세끼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더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려면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오지로 가서 이제 아프리카 쪽인가 하여튼 오지로 가서 거기 있는 개가 두 마리 있었어요. 개가 두 마리 있었는데 그 원주민한테 물었대요. 그 사람이 그 개의 주인 원주민한테 이제 저 개 둘 중에 두 마리 개들 중에 어떤 개가 싸우면 이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잘 먹은 개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말로만 기도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이제 기도만 몇 시간씩 하면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되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더욱더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6절의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성경도 읽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굳게 설 수 없는 것이죠.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굳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막 세워지든 않는데 열정만 막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식 없이 섣불리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듣는 당사자가 이제 받아들이기는커녕 비웃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있던 교회가 선교 단체 활동을 많이 하던 교회였어요.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거의 다 비성경적인 단체이지만 최고 문제가 뭐냐면 성경도 읽지 않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을 무분별하게 자꾸 선교를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 왔다고 하지만은 그냥 하나의 봉사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만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진짜 훈련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성경 10장도 안 읽는 사람들을 왜 보내는 겁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7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여기서 선물이란 개역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그 고린도전서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한 그 오용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재 개신교의 상태가 은사를 오용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이란 말 자체가 사실 지역적으로 쓰는 말인 외국어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랄랄랄라 하고 이것을 뭐 방언 또 뭐 천상의 언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사를 오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바른 은사로 각자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확고히 자리 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키시는 분입니다. 방금 읽은 절에서 말씀하듯이 끝까지 견고하게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지켰다가 도중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큐티 때 한번 그 예를 들은 적이 한번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막 그 구조 요청을 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뭐 기술자든 뭐 또 구조원들이든 와서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깊다고 이제 변명하고 구조하다가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줄 당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놓쳐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줄은 끝까지 이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구출했는데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였어요. 그렇듯이 부모님은 끝까지 힘들더라도 어떤 변명에 상관없이 지키시고 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기를 치는 사역자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로 교인들을 두려움을 줍니다. 물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내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이 구절, 다음 구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국의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왕국의 복음. 그 개역 성경에는 다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잘못 적용시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8절 마지막 우리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주의 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없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구원받았으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사람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하지 않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 또한 결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